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33편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성경이기도 해요. 물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도 좀 했었고 하지만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비판의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유사하게 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전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읽혔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저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일단 상정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나와 당신,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다. 이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이나 유업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상속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고 따로 불러 세웠다. 이 개념 속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지금 당신들과 내가 상속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할례자 무할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안으로 합류시키는 형태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유대와 이방의 구분이 없고 옛날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상속받았을 거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울 사상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태생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엔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특권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담을 허셨기 때문에 공동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했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고 뜨겁게 울부짖으면서 그 감동 속에서 살아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종의 우월의식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둘 모두를 위해 오셨다 라는 이 바울이 제시한 대전제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우월하고 누군가는 더 배워야 되고 이런 차이는 사라질 겁니다. 교회가 그런 차이를 극복하면 이 세상과의 차이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다 공동의 상속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위에서 말한 요점을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전능하신 이의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대사제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성막입니다. 대사제는 누구나 봉헌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다면 율법을 따라 봉헌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따로 있으므로 결코 사제가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제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사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세운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들과 유다 집안들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던 날 그들과 맺은 그런 계약이 아니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터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알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겠고 그들의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먼저 번 계약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